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4장입니다. 제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구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셋이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24장은 아론 자손들의 계열,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 집안의 혈통, 그리고 특별히 여기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사형제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은 지금 역대상 24장의 시점에서 볼 때 한 600년 전, 700년 전 사건이에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레위 지파들을 검열하면서 정리하는 가운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극대화시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10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레위기 10장. 출애굽기 레위기죠. 자, 이 옛날 이야기를 왜 다시 성경에서 역대상 24장에서 이렇게 지금 회복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왜 이런 얘기, 나답과 아비후 얘기를 했을까? 자,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분향할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는 향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세상에 불이 같은 불도 있고 다른 불도 있습니까?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지 돼요. 예전에는 뭐 대성 연탄도 있고 삼천리 연탄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하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블렌드가 다르겠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불이라는 거는 연탄 블렌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방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그 일을 감당해야지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불을 피워라. 그럼 불 피우는데 하나님이 방법으로 불을 피우라.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왜 그랬냐?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올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특권이라는 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4사람이었지만 그 4사람 중에 둘이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역사.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레위기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어마어마한 처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서 뭐 하는 거야? 제사 드리는 거야.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거야?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뭐 별거 없네. 간단하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간단한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했어요.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특별히 어떻게 죽었냐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들이 드렸던 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불로 그들을 집어삼켜서 죽게 하셨다. 경고의 메시지예요. 앞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지성소에 들어와서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는 경쟁심을 가질 수 있어요. 또 나의 욕구, 욕망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주의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불을 열정이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열정은 뭘까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속에서 내가 좀 더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라고 한다면 그 열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시다. 모세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아론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도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다음에 이 구역장, 리더격이 있는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회자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가까이 가는 사람들 중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별된 것들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참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축하한다는 말을 하는 분들만큼 무식한 분들이 없어요. 목사 안수는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 축하받기 위해서 목사 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라고 하는 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못 나타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장로 임직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 임직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점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지 돼요. 구별해야지 돼요. 마치 인기 투표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서 나를 뽑아줬구나.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인기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간 단숨에 날아갈 거는. 교회 안에서 김 집사, 박 집사 서로 이간질하면서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손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런데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3절 끝부분에 아론이 자기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잠잠하였다. 잠잠하였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역대상 24장으로 돌아옵시다. 그렇게 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서 그 다음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어요. 근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들이 각각의 대제사장 직분들을 감당해서 쭉 했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누가 많다는 거예요?
엘르아살 후손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이다말, 이 시들이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다말의 후손들은 부족해요. 엘르아살의 후손들은 16명이나 되는데 이다말의 후손들은 8명, 절반밖에 안 된다. 자, 가만 보세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죽음이라 하나님의 중간 심판이 될 수 있어요. 또 혈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가만 보면 하나님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혈통 중에 어떤 혈통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엘르아살의 혈통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혈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엘르아살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하게 물질이 많은 복을 받은 그 장로님 가정에 할아버지가 저 원로 장로님, 아버지는 선임 장로님, 아들은 또 신임 장로님.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이 그렇게 인사를 잘하면서 명랑하게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댔어요. 만약에 내가 돈 한 200억만 갖고 있으면 200억만 갖고 있어요. 그분은 뭐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교도 안 되는 돈을 갖고 계셨지만 200억만, 내가 사람들이 보일까? 내가 사람들이 보일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어느 목사님이 장가를 잘 갔어요. 그래서 처고모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 상속을 받았는데 뭐 50억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돈 쓸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해요? 뭐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걸핏하면 관두는 거예요. 그렇게 탁월한데.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받은 거 다 없애고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걸로 개척하겠다. 여러분, 돈 몇십억만 있어도 목회가 안 돼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 늘 그렇게 변함없이 웃음으로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고 가능합니까? 이거 저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오늘 제사장들을 세워나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연중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없으시는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혈통들을 봐라. 진행되어져 가는 그 자손들을 봐라. 그래서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 이다말 자손의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18명, 그 다음에 8명, 16명, 8명이니까 몇 명이에요? 24명? 예, 24명인데 24반차예요. 그런데 24반차를 나누긴 하는데 맏아들이라든지 엘르아살이 많기 때문에 그쪽 집안에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24명 그대로 균등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물질이 많다고 그 사람을 더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균등한 거예요. 그러나 가만 보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솎아내고 계세요. 주님의 혈통을. 그래서 나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집안에서 그렇게 솎아내고 이 제비를 뽑아서 차등이 없이 나누는 이 일을 기록하는 데만 19절을 썼습니다. 그게 제비 뽑아서 대제사장 세우는 게 뭐 대단하다고. 24명 그냥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해서 24반차에 따라서 24명이 맡았다 한 줄이면 될 텐데 19절을 썼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름들을 다 썼어요. 첫째는
여호랴, 둘째는 여디야, 셋째는 하림, 넷째는 스오림. 보통 일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칙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성을 들인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보겠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열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니까 참는 거예요. 교인이니까 참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려, 내가요 회사에서 하던 버릇, 집에서 하던 버릇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죽음이에요.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여러 군데를, 큰 교회들, 한 3,000명, 5,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죠. 한 대여섯 교회를 섬겨봤어요. 그때 당시에 30년 전 당시에는 그 교회를 막 주름 잡으면서 봉사하다가 10년, 20년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대로 60년 넘게 봉사하고 섬겨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가. 당대에 뽑혀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입니다. 저는 늘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구나. 내가 주의 직분이니까 참죠. 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가 있고 내가 지혜가 많고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이렇게 딱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본당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누굴 발견해야지 돼요? 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돼요.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 분들이 승리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언제 사라지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나 다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고 오래 잘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일은 자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선택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호와는 성전 안에 거하시니 시편에 뭐라고 그러냐면 온 백성들은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잠잠할지어다.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새 은혜를 덧입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온유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